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구절로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23절. 그 23절은 어떤 맥락 안에서 있는 것이냐면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23, 24, 25 세 구절이 말하는 성도의 자세, 특별히 어떤 자세냐면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이 소주제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23절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가 곧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양자됨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또 다른 주제라기보다도 같은 주제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게 바로 양자됨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장차의 영광은 곧 무엇이냐? 양자됨의 완성이다. 이제 그것이죠. 그 양자됨의 완성,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23절이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중요한 세 주제가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두 번째 그 열매를 받은 성도, 그렇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그리고 몸의 속량으로 완성되는 양자됨.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첫 열매란 뜻인데, 그건 이제 초실절이죠. 곧 부활의 아침.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부활시키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특별히 근데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시키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자,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뭐 한다고 얘기 나오죠? 단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 사람의 탄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탄식이 존재한다. 그 탄식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주여입니다. 여러분, 주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탄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탄식이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뒷부분에 나가서 좀 살펴보시겠지만 주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지는 주여.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으나 주여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으나 아버지여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시은이도 주여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네, 주여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속사람 거듭난 영의 탄식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의 속사람이 탄식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탄식하는 이유는 누구의 탄식과 거의 다르지 않다. 피조물의 탄식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같이 성도 역시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무한 것에 자기도 원치 않게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도리어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이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탄식하는 이유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몸의 속량은 무엇인가?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양자됨의 완성이다.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속 사람은 속량됐습니다. 그렇죠. 거듭남으로써. 그런데 뭐가 아직 속량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몸이다. 바울이 지금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죠. 그런데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8장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은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므로서 우리 몸이 온전히 부활함으로써 그 양자됨,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자됨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양자됨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료가 되느냐? 우리 몸의 속량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좀 살펴봤죠. 성도의 몸의 속량 첫 번째 중생으로 시작이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 육체의 죽음. 그리고 성도의 전인적 부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묵상을 우리가 좀 마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18절에서부터 30절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거든요. 고난에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묵상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이 8장 후반부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이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주제가 쭉 논설되고 있는데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의미가 무엇이냐? 주제 안에서 또는 아래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계속 보고 있냐면 이 23절 보시면은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씩 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전체 흐름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의 연합,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과 그리고 성도의 신령한 단식의 연관성이 무엇이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탄식에는 이제 모든 탄식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도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의 탄식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성령의 탄식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 3대 탄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그걸 조금 이제 풀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장차의 영광, 그렇죠? 장차의 영광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장차의 영광을 믿는 만큼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장차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보는 만큼 성도는 자기 속사람의 탄식을
깊고 세밀하게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의 영광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는 성도회가 자기 속사람의 탄식을 듣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해 주실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속사람의 탄식을 깊고 세밀하게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탄식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아까 이제 살펴봤었죠. 예. 탄식의 원인은 육신입니다. 또 겉사람이죠. 예. 물 어디에 넘기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의 깊이가 여기까지 나가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냐?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맥락 안에서 본다면은 바울은 장차의 영광을 깊이 받기 때문에 무엇을 깊이 듣게 되느냐면 자기 피조물의 탄식 듣게 되고 자기 속사람의 탄식을 듣고 성령의 탄식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뭐의 완고함을 발견하게 되느냐? 자기의 육신의 그리고 속 겉사람의 완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들지만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장차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장차의 영광을 보고 장차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백날 첫날 그거 장차 영광이 뭐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뭐 조직신학적으로 뭐 백날 천만 떠졌다 절대 그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누구냐 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재였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리스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그 천재성을 가지고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만들어 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동시에 놀랍게도 신비주의자였어요. 하루에 최소 3시간씩 기도하는 고행 수도자였어요. 참 역설적이죠. 그 탁월한 그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독파해서 하나님 설명하는데 철학을 활용한 그야말로 인간사에 있어서 천재 중에 한 명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던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3시간, 많게는 5시간. 대단한 거죠. 뭐 대단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수도자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년에 천국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딱 봤더니 쓰레기통에 쳐박으면서 내가 평생 해온 짓은 지푸라기 같은 짓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에는 우리가 본받을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 본받는다면 마지막에 그 순간 하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기가 평생 해온 짓이 헛짓거리였다. 지푸라기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던져버린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강력하게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봤던 장차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봐야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면 속사람의 탄식을 저희가 더 듣게 되고 속사람의 탄식을 들은 만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야 이거 내 자아가 이렇게 거슬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알아서 십자가에 넘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3절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큰 흐름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24절에서부터 25절. 24절과 25절 보시게 되면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좀 아쉬운 거는요. 이 개정판의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in this ho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제너럴 미닝 일반적 의미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거 요건 제가 메모로 남겨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 소망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This hope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24절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24절 바로 뒤에 나오겠죠.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무슨 말로 끝납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소망은 곧 무엇이냐? 그렇죠. 성도의 몸의 속량이죠. 예. 몸의 속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됨의 완성이죠. 우리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 이게 이제 바울의 특별한 아주 좀 바울의 독특한 구원론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독특한 구원론인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24절을 중심으로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이 소망 부터 출발한다. 양자됨의 완성으로부터 이 구원이 출발한다. 조금 그러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차차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성도의 소망, 그렇죠? 성도의 소망의 근원입니다. 모든 소망의 근원점이 여기입니다. 양자됨의 완성, 이 성도의 몸의 속량이 그 속량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은 자의 모든 소망의 출발점은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왜 불안감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소망은 무엇을 줍니까? 평안을 주죠.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삶 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느냐? 소망이 다른 소망이 되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몸의 속량, 곧 성도의 이 양자됨의 완성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에 딱 우리의 소망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감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우리 날마다 이 생각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너무 좋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 사람을 만나는 문제, 뭐 집을 구하는 문제, 뭐 질병의 문제, 하여튼 이 모든 문제를 어디에 갖다 걸을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소망에 가져다가 걸어 놓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서 나만의 어떤 소망의 대상을 만들어 놓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잘 됐나요? 네. 현지 선생님 조금 헷갈리신가요? 다시.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속량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속량은 곧 무엇이냐면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곧 부활이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부활.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탁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함이 찾아오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 평강을 찾아오게 되는데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소망의 대상이 비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의 대상이 그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염려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wish, 내가 말하는 소망에다 두지 말고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 소망에다 갖다 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동시에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 성도의 소망의 근원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요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 다음에서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누가 그것을 소망하리요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서입니까? 아직 안 와서입니까? 아직 안 와서입니다. 아직 안 왔다는 얘기는 그것은 지금 어디 현 시대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 이 성도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왜 그러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게 되죠.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알아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 자기의 미래를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영계에 깊이 들어가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가 죽을 날까지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래를 보는 눈이 점점 크게 열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세현 목사님도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소망,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하다. 왜냐? 성도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그 눈이 어두워지느냐 아니면 그 눈이 밝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입이 바뀝니다. 말이요 말. 입의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말, 그죠? 낙심의 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하나님이 예외하신, 그래서 오늘 못하겠지만은 28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해놓고 29절 30절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 이게 지금 성령의 견인이거든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떤 미래로 이끌어 가시냐에 대한 얘기가 이 29절
28, 29, 30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이 변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긍정의 말, 그따위가 그런 허접스러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눈에 보이니까 그 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앞으로 될 일이 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이런 말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언자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성도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의 속량, 양자됨의 완성, 쉽게 말하면 부활, 얼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말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성경 속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 기도를 딱 한순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요. 먼저 우리 로마서 4장입니다. 이 성자의 법 함께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제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민족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핵심은 뭘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어떤 믿음을 배웠죠? 자기 아내 사라는 음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어버립니다. 아니 임신해야 될 자기 아내는 못 믿는데 자기 남편이 믿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주실 것.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탁월하게 해설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믿었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임에 저는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에서부터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함께 거였으니 10절 시작.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서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라. 미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15절,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성을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숱하게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노아의 말씀 7절 말씀 11장 17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봤다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다.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일을 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장지를 굳이 기어코 돈 주고 삽니다. 그렇죠. 거긴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히기,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하고,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히게 하고, 자기 손주도 거기에 묻히게 하고, 자기 증손주인 누구도 요셉도 자기 유언에 뭐라고 남깁니까? 나중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누구의 유고를 챙겨가라? 자기 유고를 챙겨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종말론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미래를 보는 눈이 어디까지 열렸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오기 1000년 넘게 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디까지 미래의 눈이 열리느냐 거기까지 미래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양자됨의 완성 그렇죠? 양자됨의 완성은 곧 무엇이냐? 몸의 속량이죠. 성도의 몸의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보게 한다. 그렇죠? 영원을 보게 한다. 영원을 보게 한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24절 이 소망이라는 표현을 붙잡고 우리가 좀 함께 좀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25절에서 바울이 연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소망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25절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로 돌아와서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돌아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렇죠? 이 사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다. 믿음과 인내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잠깐 여기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육신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말하는 자의 믿음의 내용과 상태가 전가된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믿음의 내용과 상태의 전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느냐가 내 말에서 나가는 그 말에 담긴 영적인 권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감없이 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감없이 더하는 것 없이 빼는 것 없이 소개하는 일에 중요성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지는 뭐 안 믿는 사람 많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구나 라는 이질감을 좀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를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른 그 이질감, 그렇죠? 그 이질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 본문이 참 오늘 본문이었나요? 예, 오늘 새벽 본문이었죠. 바울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고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이러한 자유로운 활용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어리고 젊지만은 더 애숭이 같았을 때 이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이질감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아예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성질도 막 더 더럽고 막 예민하고 까다로우니까 너무 칼같이 그거를 나를 세웠었어요. 그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회 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이질감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울은 얼마나 이질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삼층천에 갔다 왔던 사람인데 얼마나 이질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질감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우리 새벽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게 자기의 자유를 활용함으로써 바울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모습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이질감이 느껴졌을 때 이거 너무 달라서 이거 같이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중세 수도자들처럼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나의 이 복음의 어떤 이 컨택점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성경을 중심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중심으로 좀 묵상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같이 함께 우리가 그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진리를 소개하고 또 진리를 이렇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실 수 있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요 한 주제만 더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인내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봤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 오래 참음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중요해요. 인내하는 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렇죠? 알고 이해하고 또 기도를 깊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서신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서신서들 또 대부분의 사도들 다 뭘 얘기합니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뭐 이걸 계속해요. 예. 이게 오늘 새벽 본문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인내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인내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